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따가 우리 최영아 전사님 나눠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이 사랑을 담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밤새고 제가 좀 울었어요. 참 능력 부족이다. 그래서 찬양을 쓴 거를 가곡을 붙여서 이따 여러분 전도 나가실 때 혹시 목회단에 이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시고 혹시 필요하면 찬양을 여러분 같이 들려주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갖도록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표현이 안 돼서 여러분 그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영이 우리가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그 사랑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고 우리 삶에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위 평준화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다 전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는데 지금은 비슷비슷해요. 이걸 평준화 법칙이라죠. 한 20, 30대는 엄청난 차이가 보이죠. 잘난 놈, 못난 놈이 차이가 많이 보이는 지금은 다 그렇고 그래요. 40대 가면 욕심도 이제 다 그래요. 그만하고 욕망과 책임이 비슷해지는 나이가 되고요. 50대 되면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똑같아요. 또 AI 시대에는 자식 하버드 갔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AI가 다 해결하니까 이젠 똑똑한 걸로 평가가 안 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대화가 많이 바뀌었대요. 60대는 외모도 평준화예요. 네. 다 예뻐요. 이렇게 보기 다 예쁩니다. 남자 여자 다 예외죠. 70대는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비슷비슷해요. 많이 있어도 이고 없어서 거이고 맥도날드 가면 누가 부자인지 몰라요. 다 똑같습니다. 하루 세 끼면 부족하고 그것도 건강에 먹는 건강에 있으면 되잖아요. 80대는요 성의 평준화라 그래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도무지 모르는 게요. 더군다나 남자는 기가 꺾여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얼마나 드센지 몰라요. 90대 이름은요 생사가 똑같아져요. 사는지 죽었는지가 구별이 안 돼요. 그저 이렇게 돼야지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100세를 넘어가면요 자연 속에서 평준화가 니도 나도 다 흙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이런 평준화는 세상 다 어쩔 수 없는 평준화지만 결정적인 평준화가 있어요. 사랑의 평준화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이 사랑의 법칙하에 놓여서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여러분 너무 목에 힘주고 내가 너 낫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 다 받은 사람 그 안에서는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말한 어떤 인생의 평준화도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모든 과정에 희로애락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인간에 대한 어떤 정의도 인간의 기원도 어떤 연구도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가장 시발점이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단 한 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한 절씩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새겨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근데 믿어지는 것도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저 어제 전도 VIP를 어제 만나서 집에 갔거든요.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평생 교회 한 번 안 다니신 분이고요. 뭐 예수 예자 꺼내기 힘든데 제가 그래도 한 2년, 한 3, 4년 동안 축장 쫓아다녔거든요. 어제 내린 결론이 뭐냐. 목사님을 봐서 목사님 괜찮은 사람 같대. 1년에 2번 교회 나와주겠대요. 아우,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평생 교회 안 다니고요. 교회 다니는 자기 여동생하고는 의절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근데 저는 어떻게 예쁘게 보이는지 예, 대단하죠. 이 믿어지는 게 너무너무 그분하고 한 시간 대화하면서 나는 왜 예수를 믿었고 저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믿는다는 자체 여러분, 이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절로 된 게 아니니까요. 이 말씀에 붙들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능력과 그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은 사람의 사랑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한결같지 않습니다. 감정에 쉽게 흔들립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때로 힘과 용기를 주기보다는 사랑했는데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마는 게 인간의 사랑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건적이에요. 상대적이고 함께 끝까지 같이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하죠. 저는 지금도 그 한 분을 결코 해줄 수가 없어요. 권사 지금 천국 가셨죠. 애남의 한 양로병원에서 처음 뵀던 분이에요. 제가 가까워 전도하다가 만난 어떤 그 형제의 어머님인데 그 양로병원에 계신, 내가 가보겠노라고.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휠체어에 앉아 계셔서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다리가 절단된 건 당뇨가 심해가지고 저는 덮어서 몰랐어요. 이제 휠체어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은 거의 못하지만 제가 하는 말씀을 다 알아듣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이처럼 외롭게 보내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 아닌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아픈 것은 그런데 제가 해드리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 곁에 있어도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 아니 세월 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병실로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귀에 들릴 만한 작은 목소리로 찬송을 불러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저와 함께 찬송을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시 한 번 뵈야지 했는데 그 다음에 갈 때 이미 그분은 천국 가신 상태였어요. 그때 읽어드렸던 말씀이 시편 72편 그겁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나이가 들어 머리가 휘어질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곁에 지키실 분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말 바꾸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에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얼마나 실제로,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겸하고 계십니까?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중심에 키워드가 있어요. 이처럼. 이처럼. 이 단어 속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가진 사랑의 극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설명이 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 이 둘이 어떻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면 손 길게 뻗어가지고 탁 집어 올라오는데 그 방법이 얼마나 쉽겠어요? 세상 그렇게 왜 하는데 왜 바보같이 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함께 놓이게 됐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신 신과 죄인의 십자가,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두 세계가 만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이고 이처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도저히 함께 놓일 수 없는 하나님과 십자가,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훗날을 고백합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 읽고 나가 이미 읽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 십자가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유대인에게는 참 껄끄러운 게 십자가예요. 무슨 의미예요? 유대인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수백 년 때는 수천 년. 그리고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가 오셨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요, 지금처럼 힘 있는 폭탄 100만 개 가진 걸 오른손에 가지고 있고 또 100만 개를 왼손에 가지고 팍 치면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 정치적인 지도자, 강력한 구원자, 군인, 민족의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끝은 죄인에 달린 형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가장 저주받은 자가 가장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런 심볼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자기의 메시아다 여러분과 받아들이겠습니까? 결사반대죠. 오히려 그 예수가 유대인 태어났다는 자체가 지금 창피한 거예요. 지워버리고 싶은 일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겁니다. 두 분은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똑똑한 wisdom, 지혜의 산증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라 했거든요. 근데 신이란 문자로 지혜롭고 똑똑하게 군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는 거 보니 십자가 지고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하게 끝을 맺나라고 그들은 우습게 여겼어요. 어리석다, 미련하다, 말도 안 된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정말 바보가 돼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요, 자존심 다 팽개쳐야 돼요. 자신을 내어주고 내 것 하나도 가지지 않고 너 다 가져.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면요, 바보처럼 보이죠. 찰스 스윈든 목사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교육이었다면 위대한 스승을 보냈을 것이다. 기술이었다면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쾌락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죄에서 구원이고 죽음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를 보내셨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몸을 찢긴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 가능하죠. 탁 치면 올라오고 가능한데 그 길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걸 담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십자가 사랑을 글로 담고 찬양을 하려면 안 되니까 제가
밤새고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안 되죠? 글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랑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동 우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최고 최선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건요, 사랑한 대상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너랑 똑같이 될 게가 사랑이에요. 그냥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구제하는 것,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 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죄인 아닙니까? 그 결과로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옷이 맞는 게 죽음 아닙니까? 상대적 차이는 있어도 죄성을 타고났기에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인과 똑같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메시아와 십자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닿을 수 없는 것, 묶어서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양극단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이처럼 사랑하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상을 바꾸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 안 바꾸는데 속으로 많이 바꾸신 줄 압니다, 제가요. 속으로 얼마나 여러분, 딴 사람하고 내가 했으면, 이 사람하고 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들키지 않아서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흙에 지음받았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고, 우린 질그릇 같습니다. 깨어졌잖아요. 죄로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 여기서 깨어지고. 여러분, 심하게 깨진 그릇은 여러분 보통 댁에서 어떻게 하죠? 그릇 깨지면 어떻게 돼요? 반창고 붙입니까? 버리잖아요. 전자제품 마찬가지예요. 사는 게 더 비싸, 고치는 게 더 들어가요.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상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망가진 인생, 깨어진 인생, 형편 무너진 우리를 새거로 안 바꾸셔요. 다른 존재로 다시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다시 빛낸다는 거죠. 너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나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죽어라고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때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 나 없으면 못 사시죠? 이렇게 여러분 우겨도 괜찮아요. 해보실래요? 하나님 나 없으면 못 사시죠? 200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처럼 깨어지시고 망가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셋째로 이처럼 사랑한다는 건요, 침묵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침묵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내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아무 말 없어요. 우린 좀 사랑해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네, 너를 투자한 게 얼마나, 이렇게 공치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공치사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12영에 너 천 내보내가지고 한 방에 로마를 쓸 수 있지만 결코 안 하셨어요. 왜? 내려오시면 자기는 살고 우리가 죽으니까. 모든 걸 뒤집으시는 침묵하셨어요. 예수님도 침묵하셨고요. 조롱 다 받아내시고 모욕 다 받아내시고 또 십자가에 내려와라고 얼마나 했어요. 십자가에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그랬거든요. 내려와도 그 사람도 안 믿어요. 저 같으면 내려와서 한 방 콱 쥐어박고 올라가고 다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왜요? 대가 없는 사랑이 되어버리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보면 주인공이 엄청나게 얻어 터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 주인공이 그들한테, 악당한테 당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방에 끝내는데 그냥 여기 터지는 거예요. 왜? 자기 아이가 붙잡혀 있으니까.
제가 하면 그 아이가 죽으니까 그 아이 때문에 다 뺏기고 다 터지고 그런 거예요. 대신 잡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걸 극대화시키면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침묵하신 것도 몇시와 천대받은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 사랑 이렇게 멋들어지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또 놀라운 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십자가 지실까 못 지실까요? 지셔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밤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의 갈급함을 안고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중심을 아셨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위에서 부어주지 않으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니고데모가 그걸 몰랐어요. 이 결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좀 도우면 돼요. 명예입니까? 좀 가질만 하죠. 성공도, 학벌도, 경험도, 외모도, 가문도, 탁월한 지식도 도우면 되지만 그거는 안 됩니다. 나이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갖추었던 사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 앉으실 때거든요. 니고데모는 모르죠. 그 니고데모는 십자가를 목격합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장례를 치릅니다. 3일 후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오래전 밤에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우주 어떤 법칙에 만들어낸 부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원히 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이 이렇게 멋지게 예수님 삶을 얘기했어요. 인류 역사를 두루두루 공정하게 다 면밀히 살펴볼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큼 증거가 넘치는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위대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닙니다. 죄 없이 하나님께서 죄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인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말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온 우주의 단 하나뿐인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카톡 이래도 저래도 해서 예수 시리즈 쫙 해놓으셨더라고. 예수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도 하나님 허락 안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가 쪼개지니까 다 구원이 아니, 예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산 종교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새롭게 만드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랑 안에 거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직의 사랑에서 가물가물하십니까? 다시 몇십 미터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아직 모르는 분에게 나가서 너 이 사랑 받아봤어? 뭔데? 나는 너를 갖다가 하지만 이 사랑 받은 사람 내가 알거든. 그 사랑 내가 받았거든. 소개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가장 귀중한 건 혼자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응답함으로 새롭게 중생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멈춘 적이 없어요. 2000년 니고데 하신 말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랑의 대상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랑의 노래를 화답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부른 듀엣이에요. 당신 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어제 주인과 뒤에 뿌렸는데 하나님 엄청나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받은 건 분명한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고개라고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억만분열도 안 되는 거예요. 찬양 가사와 노래 이따 불러드릴게요. 은혜 받으시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2000년의 사랑에 우리 화음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에 조그맣게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사랑에 화음을 얹으십시오. 놀라운 일이 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위해 다 버렸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에 살았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마켓에서 참으로 작지만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오렌지 한 박스를 세일해서 샀거든요. 분명 계산했는데 저 밖에 나갔는데 카트에 오렌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야? 급히 들려가서 오렌지 빠졌는데요. 그때 매니저 손가락으로 가리켜 말했어요. 아래에 있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카트 아래 맨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맞습니다. 세상 우리를 못 봐요. 때로는 저 맨 바닥에 처박혀 있는 거 누가 봅니까? 구석에 밀려난 전 누가 봐요?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조차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정확하게 보시고요. 아무리 밑바닥 내동게 쳐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냥 방문객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박히면 같이 처박히고요. 내가 밑바닥 내려오시고요. 어딜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카트에서 그걸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뭐예요. 밑바닥에 처박힌 아무도 보지만 내 오렌지 박스 하나 사랑하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밑바닥이면 어때요? 주눅들지 마십시오. 낮은 자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높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명심하십시오. 이처럼 사랑하셨고요.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곰곰이 내가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표현 못했습니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사랑의 뒤에 뿌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그 뒤에 뿌리는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